여러분들 앞뒤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왔는지 그 얼굴의 빛에 근심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나죠. 여러분 표정은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특별히 정리한 것은 눈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해요. 결혼식에 갔어요. 축하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나를 한참 만나러 오더니 그 손주가요 나보다 더 반가운 차를 만나봐. 그러니까 나는 쳐다보다 말고 한단 말로 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별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할 때는 눈을 보고 또 주님 앞에도 우리들이 마음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배할 때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아방 시대 우상 숭배를 국교로 삼으려고 국가 종교로 삼으려던 왕후 이세벨의 세력과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서는 영적 전쟁을 벌이던 이 선지자 엘리야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이 시대는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가 시대마다 그 샘플로 혹은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 모습이래요.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기아 교회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뜨겁든지 차든지 양단간에 해붙여야 돼요. 이 차든지 그런 얘기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진리가 참으로 있는 것인지 기독교 속에 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그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뜨겁던지는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감격을 쏟아부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뜨겁던지 차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가뭄을 선포하는데 이 가뭄 선포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바람도 보내시고 기후를 좌우하는 창조주시다 하는 증거예요. 비를 안이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비를 보내주신 분이 거두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전 870년경에 길르앗 북쪽 지역에 디셉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에게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어요? 두 분이 나타났죠. 누구예요?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이 예언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고 못지기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관통해 갑니다. 구원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진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예수를 예언하기 시작하신 분이 엘리야예요. 그의 문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모습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에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그의 생애 사건들이 계속 연설적으로 나와요.
그는 예언자들의 대표로 구름을 타고 오면서 창을 들고 번개의 창을 들고 오면서 비를 내린다는 가나안 신 이 바알과 싸웠던 선지자예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 토속신이었던 바알에게 차츰 기울어졌습니다. 더구나 북왕국 아합 왕의 왕과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왕노를 하던 두로 왕의 딸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왕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명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자예요. 바알을 국교로 삼자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제단들을 산마다 세웠던 하나님의 종들의 제단들을 다 헐고 기도원들을 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해와 아주 핍박이 온 이스라엘을 행행하고 덮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명령을 해가지고서 직접 왕 앞에 나가가지고 가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말이 아니면, 선지자의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그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모든 공부를 하고 잔디와 또 풀이 없어가지고 양떼를 먹을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소도 죽어가게 되고 양도 쓰러지게 되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피폐하게 되는 이런 저주가 온 이스라엘 땅을 덮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신은 농경신으로요. 남자신이 그래가지고 이 바알신이 구름을 타고 다니다가 땅에 내려오는데 땅은 여자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신이라 그 구름에서 내린 비를 받고 가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가 내리는 곡식이 싹 트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땅은 여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구름은 남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바알과 아스타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가 올 때는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기우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시골에서 동네에서 가물 때 기우제 지내는 것을 구경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분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죠.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그런 짓들을 하기 위해서 숲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마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포울대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가보지 않았겠지만 지금도 술집이나 저 바나 저는 아주 그런 타락한 그런 술집에 가면 포울대를 세워놓고 여자들이 거기서 거의 반나처럼 춤을 추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이 아스타로스 성. 그 앞에 나가서 여사제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 이 동리 남자들이 거기 가서 성적으로 이 여사제들과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하면 남신이신 이 바알이 비를 내린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성적으로 파괴되는 가정들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도 나가고 아들도 그 재단에 나가고 딸도 나가고 그리고 거기 며느리 나가고 그 가정과 그 성적 도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악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덕을 무너뜨리는 이런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로 성적인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 그 질서를 따라서 내려가고 모든 성적 관계가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가정의 도덕을 중요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종교가 너무나 동떨어진 짓거리를 했던 것이죠. 거의가 타락한 종교들을 보면 성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통일교가요, 피가름이라고 하는 아주 더티하고 더러운 교리를 가지고 젊은 여자들 많이 욕을 했댔어요. 지금 조금 덜하죠. 이런 아류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방 윤리들이, 성파괴 윤리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국교로 삼으려던 이 이스라엘의 왕후 이세벨에게 항거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바람을 보내고 비를 내리는 신인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거기서 출연하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한 대비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환란이 올 때에도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죄를 많이 짓고 사악한 일들을 하면 환란이 오고 재난이 일어납니다. 선한 자들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완악하고 패역한 범죄자들이 일어나면 또 위정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죄 없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실까요? 성도들을 그 환난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과 대결을 할 때 가뭄 때문에 믿는 자들도 가뭄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요,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 7천을 남겼다고. 7천명. 배반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신앙가들 7천명을 남겼다. 특별 보호를 해 주셨던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물을 마셔라. 아침 저녁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식이나 성식이가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이 까마귀가 뭘 물어봤다고요? 떡을 물어다. 떡을 물어다. 이 까마귀는요 별로 길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상시국에는 까마귀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떡을 아침 저녁 물어다 주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까마귀가요, 상당히 지혜로운 날짐승이에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병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실제로 돌을 하나 물어다가 물이 깊으니까 돌을 넣어요. 돌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찍어 먹더라고요. 까마귀도 이렇게 아주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비상시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아합 왕이 왕노릇 할 때 특별한 신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몇 명을 먹이 살린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잡아 죽일 때에 100명을 살렸어요. 둘 두 개에다가 50명씩 숨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아침 저녁 떡덩어리를 넣어주고 거기다가 물을 공급해가지고 두 굴에서 100명이나 살렸어요. 이렇게 특별한 성격을 통해서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신하는 살리고 있어요.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탈북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한경북도에서 저 두만강을 넘어가다가요, 나쁜 부로카를 만나면 여자들은요 성노예로 팔려간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간 남한의 선교사들을 만나면 살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태국어 또는
라오스, 미얀마 그쪽 국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난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감정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 죽을 길에서 삽니다. 환난의 길에서도 삽니다. 이번 아프간 여러분 다 지금 망해가지고 철수할 때 한국을 도운 391명 유명한 얘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391명 기가 막힌 시간에 타임에 맞춰가지고 구원해냈어요. 일본은 그 실패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한국군을 돕고 도와준 이들 그 착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다 구원하도록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그들 아마 이슬람교 마음에서 믿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들을 육신으로 구원해달라. 복음이 많은 한국 땅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도 지키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를 건지겠고 크고 비밀한 신비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환난이 와도 성도들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한 상황이 끝나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십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에서 성숙해 가면 다음 단계로 이끌어 올리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낮은 천한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셔요.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훈련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가뭄이 깊어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번식이 가뭄이 자꾸 가니까 시냇물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그렇지. 나 마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명령이 내렸어요. 명령. 그 다음 절들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려울 때쯤에 바로 그 타이밍에 다 맞춰서 주님이 새로운 명령이 들려왔어요. 그게 무슨 명령인가 하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음식을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계시가 왔어요. 놀라운 계시죠. 물이 마르고 이제 그 단계가 끝나니까 더 신기한 단계를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시돈의 사르밧은 어딜까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출신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거기에 왕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알 성기는 중심 도시예요. 거기는 무역도 하고 거기는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아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던 고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원 고장으로 보냈어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사르밧 지역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는 신기하고 이상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몇 날을 걸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죠.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때 성 밖에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의 복장을 했던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 그래 다가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대 물 그릇에 물을 좀 한 모금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나그네로서 물 한 그릇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지나간 나그네들에게 물 대접하다가 좋은 일을 만나는 썸씽이 일어나는 우물가 얘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지금 이 먼 길을 왔던 이 가뭄의 시대에 물 한 모금은 이거 생명과 같습니다. 이 멀리 걸어온 나그네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물 한 모금을 요청했을 때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을 들어 돌이키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관용과 자비와 순종의 의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순종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보시오, 여인이요.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청하건대 당신의 손에서 또 조그만 한 조각만 갖다가 나를 요기 좀 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거 생각하면 참 어려운 처지죠. 어려운 요청입니다. 이 물들어가던 이 여인의 관용과 순종을 보면 더 직자를 붙듯이 그의 자비를 요구하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종을 봉사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요, 이 여자 과부가 기막힌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막힌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아마 첫 보니까 벌써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 복장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속에서 야인으로 살면서 엘리야는 하루 살고 가족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을 첫 보고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의 힘을 두고 맹세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떡이 없어. 나에게는 떡이 없고요. 이제 다만 통에 가루 한 금 남아 있고 그리고 그거 부치기 부쳐 먹으려고 기름 한 덩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뭇가지 2가지 주워다가 아들하고 함께 이거 지짐 먹고 마지막 끼니로 먹고 죽을 참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의 고장이었던 시돈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쌍하게 죽어가고 이제 소멸해가고 이제 죽기로 작정한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이렇게 어떻게 축복으로 주십니까? 가뭄 때문에 시돈도 고통에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기에서 베푸는 거예요. 기적을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하고 뭐 쓰인 데는 놔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중심에 들어가서 폭탄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치료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축복의 샘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섭다고 피해서는 안 돼요. 대결해야 영적인 신앙의 대결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통계적으로 봐서는 안 나는 병이야. 이것은 아유 끝났구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나는 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되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생명의 주 앞에 아니 되는 것이 없죠. 주님은 나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는 놀라운 봉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가뭄에 굶어 죽게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치즈 먹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마지막 끼니를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야속한 요청이죠. 네 말대로 하거니와 당신의 말씀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 한 조각을 구우시오. 그 후에 너와 너희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약속과 기적을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뒤에요 17장 18절에 이런 말씀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무슨 말씀이라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말씀과 같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은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좇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호와의 종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사람들 몰려가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는 대로 뭐 세상 저리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망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들이 적다. 옛날에는 요만큼 교회 지어놓으면요 제법 교회가 됐어요. 그렇죠? 권사님?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너희들 해라. 복음 전하면 전하라. 생명길로 들어오는 길이 좁아졌어요. 그건 말세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장났던 인생, 가련한 인생, 정말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슬픔을 안고 생을 간직하려 하직하려 끝장내려고 했더니 불쌍한 과부 가정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케 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능을 나눠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희생입니다. 굉장한 봉사입니다. 고기는 한 조각 떡이지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요. 천안에 피난 내려오다가 제가 어렸을 때 9살, 8살 때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마침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방에 목사님네 가정이에요. 근데 윗방에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밤엔 뭐예요? 선물 나고 뭣도 먹고 뭐 과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만 들어보니까 뭘 먹는 소리가 나는데 엿을 잘라서 먹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맛있게 들려오는지. 그런데 윗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여보세요, 이거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러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는데요. 지금도 그 얘기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믿음의 가정에 주의 종들의 가정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맛있는 거 혼자만 먹으면 되겠냐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눠야지. 그렇죠? 사랑을 나누고 예수는 목숨까지 나눠줘요. 그 떡조각 하나 마지막 기회라도 나누어주었던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성김으로 엄청난 기적의 선물을 받았어요. 눈물과 한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고요. 절망과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축복과 풍성한 생명으로 바뀌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거기에 주께서 보장한 성취와 약속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끝장날 것 같던 인생이 새로운 생명의 소망찬 가정이 됐어요. 물 한 모금 그저 나눠주면 되겠지. 먼 길 걸어온 이 나그네에게 성길로 그랬는데 이 나그네가 더 야속하고 그 떡조각까지 뺏어 먹으려고
여러분들 이 따간 마음으로 보면 아니 그거 과부가 먹고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뺏어 먹으면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요청, 봉사의 요청, 사랑의 요청입니다. 그걸 해낼 때 보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속하까지 한 이 한 선행의 요구가 그 가정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치열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치열한 순종을 요청합니다. 행위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실행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때 다하지 아니하는 복의 그릇이 넘치게 되고요 마르지 않은 축복의 손이 팡팡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이 말이에요. 가나안 그랄에 들어갔잖아요. 이 토박이들 그랄 토박이들이 우물만 파면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우물만 파면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다 주워버렸어요. 세상은요. 세상은 그 양보하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삶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숭배까지 보여주면 참 순수하네. 진국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 때문에 세상은 살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표독하게 하고 그냥 따지고 다삼 따지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먹치라. 그 후에 이삭은 더 큰 축복을 받는 르호봇이다. 그게 넓다는 뜻이에요. 넓은 땅으로도 거기서도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그랄 왕이 와서 평화의 계약을 맺자. 조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왕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장군들도 함께 와서 조약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파티를 하는데 종들이 막 뛰어오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왕을 찾았습니다. 물 터졌습니다. 7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게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기도 하고 계약의 우물이다. 그런 뜻으로 세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이 그냥 축복으로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에 놀라운 계대를 이룬 2대 족장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이들에게 그 능력이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